44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또 욥기 5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욥기 5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곳에 있는 두 곳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의 3대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생각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국의 두보라는 시인은 옛말에 그는 인생 70코레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인생 70코레이. 이 말의 뜻은 우리 인생이 70년까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희귀한 일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도 시편 90편 9절에 10절에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옛날에 모세는 우리 인간의 수명을 70이요 그리고 80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7, 80에 그 자랑할 것이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었고 마치 바람이 선살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속히 가버린 것이 7, 80의 인생이 가버린 것이 인생이다. 모세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갈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인 평균 수명은 40세가 못 된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열대지방의 사람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병이 많아서 일찍 죽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짧은 인생 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으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첫째로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둘째로 죽은 후에 어디로 가고, 셋째로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죽은 후에 어디로 가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짧고 그리고 내세 천국의 세계는 바로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바다 파도에 멋대로 밀려가는 부평초와 같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열심히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식주 문제만 목숨 걸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면 그 인생만큼 슬프고 불쌍한 인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사람은 근원이 어디냐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말이에요. 영국의 생물학자인 따이는 진화론을 얘기했습니다. 진화가 돼서 나중에 우리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그 진화론을 믿고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거의 다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이제는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무에서, 우연에서, 원자에서, 공간에서, 시간에서, 아메바에서, 하등 동물에서
고든 동물인 원숭이가 우리 인간 모습을 제일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우리 시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따위는 그 교재에 보면, 대학교 교재에 보면은 원숭이가 진화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가장 사람과 모습이 가까운 원숭이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진화된 걸로 저절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조상이 원숭이라니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은 것이지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가 되었다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원숭이가 진화된 사람이 호적이 없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호적을 하러 왔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 원숭이의 피와 인간의 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원숭이의 피와 인간의 피는 의학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람에게 원숭이 피를 수혈하면 우리 사람은 즉시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원숭이 피를 수혈하면 사람은 즉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피형만 같으면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원숭이는 종교성이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 인간처럼 교회당 세우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1000년 전의 원숭이나 2000년 전의 원숭이는 나무에 살고 손으로 음식을 먹고 말을 못하는 거 볼 때 따인의 진화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영혼과 생명을 불어넣으니 산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고대에는 기록이 없어요. 중세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초에 우리 인간의 시조가 누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으로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고대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 인간은 바로 진흙이요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를 만든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지은 사람은 먼저 남자인 아담이고 그 다음에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남자의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히브리 원어는 뭐예요? 히브리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는데 아담입니다. 사람의 원어가 바로 아담이고 흙의 히브리 원어는 뭐냐? 아담아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은 바로 원소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에는 16가지 성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16가지의 성분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요소는 바로 흙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 위에서 살다가 흙에서 나는 것을 먹다가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사라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요소가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서 흙 위에 살다가 흙에서 나는 것을 먹다가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농사가 힘들고 얼굴이 시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부를 우습게 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금은 봉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건 뭐냐? 보잘것이 없는 땅에 나는 그 열매를 곡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금 잡사봐, 금방 돌아가셔. 예. 뭐 세상에 지 먹고 사십니까? 지를 목표로 삼는 사람, 그것이 무슨 인생에 먹고 살 수가 있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은 흙이 가까울수록 편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흙이 가까울수록 인간은 편하다는 거예요. 뛰는 것보다도 걷는 것이 편하고, 걷는 것보다도 서는 것이 편하고, 서는 것보다도 앉는 것이 편하고, 앉는 것보다도 뭐요? 누운 것이 편하고, 누운 것보다도 우리 인간은 아주 육은 죽어버려야 편하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은 죽어야 편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므로 오늘날 전 인류는 이 두 사람으로부터 내려왔다고 말라기 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과 하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그렇게 성경에는 66권은 창세기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께서 낳으셨지 무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달걀을 깨어보면 그 속에 무슨 고체의 물건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달걀이요, 그 속에는 노란 자와 흰 자만 들어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어미닭이 21일 품어주면 예쁜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미닭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조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의 결혼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게 하신 것이지 어머니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닭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아리를 만듭니까? 둘이, 우리 자식은 뭐 이건 내가 창조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식의 그 눈썹 하나도 창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닮은 것이지, 부모는 뭐 한 게 뭐 있어요?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낳은 것이지 무슨 부모가 자식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의 분신이요 자기가 창조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자식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식이 원하는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능력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라.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약에 열구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런 기능을 가진 얼굴의 기능을 만들려면 수천 톤이 돼가지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사람의 얼굴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예? 머리털이 왜 납니까? 여름에 뜨거울 때 덥지 않아 하고 다 주님이 그물망을 쳐줬죠. 눈썹은 어떻습니까? 눈썹 흐르는 땀을 막아주고 그 눈동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위험한 물질을 먹는 번개처럼 문을 닫혀줍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뒤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앞뒤에 있으면 정신을 못 차려서 사고가 더 나는 것입니다. 또 이 콧구멍은 어떻습니까? 코는 뭐 밑으로 딱 내려 있어요. 만약에 저절로 됐다면 콧구멍이 위로 올라가거나 머리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머리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비가 콧구멍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자를 쓰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의 법칙을 볼 때 참으로 신묘막체가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땅이 말한 그런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가장 가까운 원수이가 진화되어서 우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혼의 법칙을 통해서 나게 하신 것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머리카락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이 족보를 얘기할 때 이거는 마리아의 족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족보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원시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진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건 참 우리 인생의 이 3대 문제는 오늘날 철학자들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대 때부터 인류 역사의 기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쓴 성경만이 우리 인류의 태초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처음과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 열차의 종착역은 죽음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건 뭐냐?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낳는 방법은 똑같아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의 죽음이 옵니까? 죄를 범한 아담에게 너는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또 죽은 후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나라에 가도 별나라에 가도 바닷속에 들어가도 일생의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도 일생의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에게 평생 너의 먹은 밭의 채소이고 얼굴에 땀 흘려 먹게 살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남편을 섬기하는 고통을 주고 고생스럽게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6,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 세상에 인간이 800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왔다가 800억 대략 730억이 죽고 다 흙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토장이든 화장이든 다 흙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70억도 때가 되면 흙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이 신은 여기 신은 다른 영어 성경 원어나에 보면 그 영혼은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죠. 이게 흙덩어리. 그리고 속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속 사람이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이게 나타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을 보면 여러분의 속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겉사람이고 죽으면 이게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죽은 다음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논어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솔직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때 공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 이유도 모르거늘 목적도 모르거늘 죽은 후의 문제를 어찌 알겠느냐. 대학자인 공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인 노자와 장자도 인생의 부귀영화를 티끌로 인생은 나그네로 죽음은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지만은 죽은 후의 문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영웅호골 열사 대학자 과학자들도 죽은 후의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와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 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의 문제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후의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실화성 비유, 실제 있었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구원받지 못 천국에 못 갔으니까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 그는 죽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인 낙원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게 정경으로 보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백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왔지만은 천국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 그냥 학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것 좀 이런 것만 얘기했지 천사나 마귀나 귀신이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문제를 논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도 우리와 똑같은 소크라테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죽은 후의 문제를 얘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내세 세계 문제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신앙인들 어디 있냐? 낙원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시 대기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그 옆에 못을 박혔습니다. 성경에는 오른편의 강도가 왼편의 강도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편의 강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왼편은 좋지 않은 쪽으로 성경에 나오고 오른편은 좋은 쪽으로 나오니까 오른편의 강도라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오른편의 강도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주 예수여
당신의 그 하늘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천재 인류의 기회에 한편의 강도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여, 당신의 그 하늘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 직접 권해주기 때문에 그 강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강도도 죽었습니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원어상으로 세메론, 영어로 투데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친히 말씀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내세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참으로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옥은 어떤 것이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 같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나쁜 짓 하고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 유황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첫째 죽음이고,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뭐 지옥 가더라도 나는 안 가, 그렇게 말하지 모르지만 인생이 머리에 흰머리를 막을 수 없어요. 사계절을 막을 수 없습니다. 늙음을 막을 수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죽음의 문제로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일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이런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에 의해 우리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가 죽으셔서 다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내렸는데, 아니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고 살게 한다면 본인이 인간의 모습을 해서 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목숨 버려 죽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절대자고 그러면 그냥 너희들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 용서받았어, 나를 믿어, 그러면 천국에 오면 돼,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 목수일도 하시고 가난한 생활을 하시다가 유대인에게 잡혀서 로마 사람에 의해서 양손에 대못받고 양다리에 대못받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 흘리시고 창에 옆구리 찔러주고 비참한 죽음으로 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절대자예요. 그분의 속성은 뭐냐? 자기가 만든 지음받은 피조물 인간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존경을. 그래서 내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대신 죽어주고 다시 살아나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진정한 영광과 찬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잡히셔가지고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손바닥으로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모욕과 수욕을 당하신 건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을 하여금 천국에 들어간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중국어 성경 지성소지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 계신 하나님과 직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산 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둘째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22장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한다. 영어나 원어상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셋째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천국의 인을 받고, 넷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종례와 성찬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다섯째로 천국에 가려면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여섯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나의 좋지 못한 성품을 죽이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의 영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고 예수님이 무덤에 부활했다는 무슨 증거가 있는가? 무슨 증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참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내린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성령이 바로 누구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의 여호와로 계시다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누구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빌립보서 1장 19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9절이나 고린도서 3장 17절이나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면 성령을 또 가르쳐 예수의 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고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천국의 후사가 성령이 증거해 준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 1장 성령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성령이 바로 내린 걸 볼 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천국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당신의 참교에 낸 걸 볼 때 예수께서는 확실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때가 되면은 천만천사와 함께 천국을 다 좁게 하시다가 천만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조인성, 동북교회 조인성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 20몇 살 때 신경통에 걸려가요. 백약이 무효예요. 신경통 걸려. 그래서 한약방에 가서 약을 먹으러 갔더니 그 한약반 점원이 우리 참례숙의 신도였어요. 그래서 당신도 우리 참례숙에 와서 기도하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면 병이 낫는다. 아 그래? 그래가지고 참계 일반 장로교가 다니셨는데 우리 참계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신 김영종 장로님 있잖아요. 그 김영종 장로님하고 산에서 이렇게 성령 밖에서 기도를 하는데 안수하니까 온 산이 불바다래요. 불바다. 그 성령 받은 비결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울면서 막 온 산을 뛰어다녔대. 울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쭉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울면서 뛰어다녀. 나중에 이제 기도 마치고 나니까 신경통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나와버렸다. 울면서 온 산을 뛰어다가. 그래서 그분이 속도 좀 많이 쓰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런 성령 받은 체험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시지 않더라고요. 장로교회 가시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총회장님으로 또 오래 했던 우리 윤덕도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 출마를 하는데, 당시 안동에 그 좀 뭐 허름한 교회인데 청년들이 많이 나왔대요. 박의신 목사님 그거 목회할 때, 가서 좀 표 좀 얻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 갔대요. 갔더니 뭐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20세기에 귀신 찐다는 까먹은 소리를 하나 자기가. 막 그걸 이제 자기는 웃겨가지고 막 혓바닥을 깨물었다네, 안 웃으려고. 그래가지고 표 좀 얻어야 되니까 한 3개월을 다녔대요. 뭐 예수 믿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찬송도 듣고 말씀도 들으니까 귀가 이렇게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대만에 최재태 경장님이 오셔가지고 친구들이 야야 너도 나가라, 등에서 밀고 뭐 어깨 밀고, 야야 자기도 나가고 싶지 않은 남자 체면에 나는 절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친구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나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쭉 많이 내려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이잖아요. 5년 동안 순교하면서 슬슬 전도를 해가지고 아주 우리 윤 목사님이 굉장히 담력이, 올해 이제 퇴직하는데 저는 4년 퇴직한 지 4년째 됐고, 동창은 동창이지만 나이가 적어가지고 퇴직하는데 온 가족을 거의 다 전도했습니다. 동북교회 어머니 아버지도 다 전도시켰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전에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교회에 임하고 있어요. 일반 교회도 봤지만 전부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자빠지고, 이건 전부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은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전도서 7절의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죽음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죽음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지위와 향락입니까? 동경의 제일고등학교 한 학생은 인생의 목적이, 인생이 무엇을 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주장이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나는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그는 폭포수 아래로 머물던 저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내를 1000명을 거느리고, 한 명도 아니요. 구약시대 때는 아내 한 명만 거느리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가 쓰는 그릇은 전부 금잔이고 음식과 술을 먹고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눈이 원하고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해봤어요. 그러면 솔로몬이가 아내를 1000명을 거리고 금잔에 술을 마시고 산의 진미를 먹고 왕이고 자기 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해 봤으니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그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더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아무리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식욕은 채울 수 없고 인생의 쾌락과 향락은 하고 나면 허전해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허무한 것이더라. 채울 수가 없는 것이더라. 그렇게 보통 사람은 가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다는 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이 원하는 술 먹고 도박하고 취하고 이성상에 탈선하고 그런 길은 만족이 없다.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뭐예요? 첫째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했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우리를 세상에서도 경천애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을 때 이때 주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 신약의 구약 예수님이 말한 건 구약 성경인데 그 당시에 신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나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이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며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고 그에 대한 우리가 상급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내, 남편, 자식, 부동산, 동산 뭐 죽은 다음에 칭찬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져간 건 뭐예요? 선행과 하나님을 대한 믿음뿐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디모전서 6장 17절 19절에 디모전 6장 17절 19절에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회에 부자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참된 생명을 치는 것이냐. 옛날 공자는 칠판에 적어졌죠. 조문도 석사 가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침에 참된 이치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차이가 있으면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한 7, 80의 인생을 살다가는 우리 인생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많은 것이 인생이고 또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완곡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는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는 정말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5대 교리, 세례, 성령, 안식일, 생리, 성찬례 이걸 행해야 천국에 간다 말한 교회는 없어요. 무조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오늘날 일반 교회는 구원받는다. 물론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말씀이 있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말씀도 있습니다. 세족과 성찬을 해야 구원받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5가지로 완벽한 교회는 우리 참교회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진리는 조문도 석사가 저녁에 두고도 한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란 뭐예요?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3대 문제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천국의 영복을 누리는 우리 인천의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